이 시간 우리에게 주실 하나님의 말씀은 열왕기하 15장 13절에서 16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유다왕 우시야 제39년에 야베스의 아들 살룸이 사마리아에서 왕이 되어 한 달 동안 다스리니라. 가디의 아들 무나헴이 디르사에서부터 사마리아로 올라가서 야베스의 아들 살룸을 거기에서 쳐 죽이고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살룸의 남은 사적과 그가 반역한 일은 이스라엘 왕 역대 지략에 기록되니라. 그때 무나헴이 디르사에서 와서 딥사와 그 가운데 있는 모든 사람과 그 사방을 쳤으니 이는 그들이 성문을 열지 아니하였음이라. 그러므로 그들이 그곳을 치고 그 가운데 아이벤 분열을 갈랐더라. 옆에 사람 인사하세요. 주의 사랑을 사랑합니다. 당신은 소중한 사람입니다. 우리 교회가 지난 11월 13일 날 임직식이 있었는데 하루 후에 14일 날 호산나 교회 옆에 최태식 목사님 너무나 귀한 분이 계시는 곳에서 임직식이 있었습니다. 그 임직식에 순서가 있어서 갔는데 호산나 교회가 참 귀한 것이 기도하거나 무슨 말할 때마다 아멘, 아멘이 굉장히 살아 있었어요. 아멘이란 말은 지금 사회자가 기도를 하는데 저 기도가 내게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이것이 아멘이라는 뜻이에요. 아멘이 살아야 여러분 영적인 힘이 있을 줄 믿습니다. 그래서 아멘이 아멘, 아멘 이렇게 받아들이셔야 그 건강한 닭과 병아리는 막 해쳐가지고 모이를 막 주워 먹는데 병들면은 못 먹고 자꾸 고개 푹 쓰러져요. 예배 시간에 아멘이 안 나오고 고개 푹 쓰러지면 영적으로 병들었어요. 아멘이 살아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네이버에 공병호 TV를 제가 쳤습니다. 공병호 박사님 제가 전도했고 또 너무나 잘 아는 사이라서 오랜만에 이제 들어가서 봤더니만은 젊은 사람의 부음, 젊은 사람 죽었다는 얘기죠. 그런 제목의 유튜브가 있길래 들어봤습니다. 대전에서 대전일보에 근무하던 기자분이 세계일보로 옮겨가지고 당직, 그리고 이제 가족은 대전에 부인과 아들은 대전에 있는데 너무 서울에 집사가 비싸서 집도 없지 못하고 뭐 가끔 가다 만나고 집에 가고 했겠죠. 야간 당직을 서는데 쓰러졌다는 거죠. 근데 병원에 옮겼는데 못 깨어나고 이제 숨 졌다는 38살의 건강한 사람이었던 기자인데 그 부인은 35살, 아들은 8살짜리를 두고 갑자기 이렇게 세상을 떠났다는 그런 내용을 들어보면서 우리가 하루하루 사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1950년도 6월 25일 날 전쟁이 터졌죠. 3년 동안 전쟁을 하고 53년 7월 27일 유엔군 사령관과 중공군 사령관이 판문점에서 휴전을 도장을 찍음으로 휴전에 들어갔었는데요. 3년 1개월 2일 동안 전쟁하면서 수많은 사람이 죽고 모든 것이 다 파괴가 되어졌죠. 그런데 53년 7월 달에 휴전이 됐는데 54년도에 어떤 가수가 노래를 발표했는데요. 그 노래가 저는 58년생이니까 제가 태어나기 전에 4년 전에 이 노래가 나왔죠. 제가 초등학교 다닐 때 이 노래가 굉장히 히트했던 노래입니다. 연세 드신 분들 다 이제 아실 노래인데요. 노새 노새 젊어서 놀아 늙어지면은 못 노나니. 노새 노새 젊어서 놀아 늙어지면 못 노나니. 화부는 11홍이요 달도 차면은 기우느니라. 얼씨구 절씨구 차차차 뭐 이런 노래예요. 59년도에 노래가 발표됐는데요. 크게 히트한 노래 기타북이라는 노래가 있습니다. 인생이란 무엇인지 청춘은 즐거워 비었다가 시들으면 다시 못 필래 청춘. 마시고 또 마시어 취하고 또 취하고 이 밤이 새기 전에 춤을 춥시다 뭐 이런 노래예요. 저는 그 노래 제가 어릴 때 많이 듣고 자랐던 노래 6.25 폐허 가운데 놀지요.
죽도록 이래도 안 될 텐데 직업도 없는 주제에 밤새도록 마시고 춤추재요. 그러게 되면 거지가 되는 거죠. 그런 노래를 이렇게 어릴 때 생각을 하다가 그 시절에는 왜 그런 노래가 히트했는지, 제가 어릴 때는 직업이 뭡니까? 논다 하면은 좋은 직업을 정말 이렇게 생각했어요. 얼마나 그때는 많이 굶었는지 인사가 식사하셨습니까? 였어요. 배 나온 사람 보면 사장님 뭐이다. 지금 북한에서 그렇겠죠. 다 이제 굶어 죽고 있으니까요. 이렇게 어려운 시절에 우리가 살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우리 한국을 축복하신 줄 믿습니다. 오늘 성가대에서 행복이란 찬양을 해주셨는데, 이 행복이란 찬양을 지으신 분이 지난주에 우리가 불렀던 은혜란 찬양을 지었다 그러죠. 오늘 우리가 예배 드릴 수 있는 것도 은혜인 줄 믿습니다. 저는 이 찬양을 지으신 이 가사들을 생각해 보면서 이 사람은 틀림없이 은혜 받은 사람일 것이다. 어떻게 이렇게 아름답게 지을 수 있을까? 우리는 당연하게 오늘 하루 사는 줄 아는데 하나님 은혜란 말이죠. 그 기자분이 38살에 죽었다는데 들어가서 보니까 과로사라요. 과로사. 과로했다고 죽을 것 같으면 저는 뭐 수백 번도 더 죽었죠. 제가 몸 밖에 이제 몸 안에 있을지 모를 정도로 제가 과로를 많이 하거든요. 지금까지 우리가 살 수 있는 거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우리 저 찬양할 때 바이올린 켜는 친구 저 다니엘 장로, 너무 귀한 장로님인데요. 총각 장로님이에요. 우리 처녀 자매들 저런 신랑감 만나기 어려워요. 돈 잘 벌죠. 어디가 1,000만 원씩 벌겠어 한 달에. 빨리 낚아채 가세요. 저는 우리 다니엘 장 좋은 배우자 만나 기도하고 계속 하고 있어요. 얼마나 믿음이 좋은지, 얼마나 헌신을 잘하는지. 교회 뭐 꼭대기 올라가서 모든 것 저 다니엘 장로 하고 있어요. 세상 노래는 노세 젊은 노세. 밤새도록 술이나 마시면서 그런다고 그 인생 문제 해결될까? 위로가 될까요? 은혜 받으면 해결될 줄 믿습니다. 세월이 얼마나 빠르게 바뀌는지요. 우리가 20몇 년 전만 해도요, 비디오 테이프를, 제가 막 탈북자에게 비디오기 갖다 주고 막 테이프를 가져가서 공안에 뺏기면서도 들어봐라 하고 막 이렇게 갖다 줬는데요, 어느 날 CD로 바뀌게 되면은 요즘 나온 차에는요 CD도 들어간 데 없어요. USB 조금만 딱 꼽으면 되도록 전부 시절이 굉장히 바쁘게 빠르게 바뀌어지고 있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요즘 많이 어렵죠. 이런 얘기들을 참 많이 합니다. 만났다 하면 어렵겠죠. 코로나 때문에 많이 어렵겠죠. 그러나 우리가 돌이켜보면 5,000년 역사에 어렵지 않은 데 한 번도 없었어요. 400년 전에 600년 전에 다 어려웠어요. 역사에 우리 조선시대 들어가 보면 다 어려웠어요. 다 위기였어요. 항상 뭐 강대국이 들어오고요. 아무리 어려워도 임마누엘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이 비밀 누린 자는 승리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의지해야 되겠고요. 서희 건설이라고 있죠. 여기 서희 아파트 뭐 많이 들어보셨죠? 뭐 최진사 댁 7천 그 노래 나오는 서희건설 그 회장님이 장로님이시네요. 정은교회 장로님이신데 며칠 전에 대통령 모시고 조창 기도회를 했는데 이분이 회장이니까 주관을 했더라고요. 이 믿음 좋으신 서희건설의 이봉관 장로님 회장님이 조창 기도회 회장님이신데, 고통은 축복의 씨앗이다. 이 이봉관 회장님 얘기는 고통은 축복의 씨앗이다. 성경에 위대하게 쓰임받은 사람 중에 고통 없이 된 사람 누가 있는지 봐라. 다 고통을 통과해서 쓰임받았다, 이런 얘기. 굉장히 귀한 일이죠. 여러분의 고통은 축복의 씨앗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시편 119편 67절에 보면 고난당하기 전엔 내가 그릇 행하였더니 이제는 주의 말씀을 지키나이다. 시편 119편 71절에 보면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욥기서 42장 5절에서는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욥이 고난당하고 난 뒤에 전에는 듣기만 했는데 이제 눈으로 확인하나이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거죠. 우리 탈북민들에게 김장을 좀 나눠주자고 지난주에 말씀드렸는데 여러분들이 헌신해 주시려고 이렇게 하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화천에 우리 정복인 전도사님이 아는 장로님 밭에 배추가 있다는데 무료로 가져가라 이렇게 해서 알아봤는데 아마 얼어 있어서 아마 안 되는가 봐요. 그래서 김장 하기가 너무 힘드니까 김치 공장에서 우리 교회에서 전에 식사할 때 먹고 하던 데가 10kg에 38,000원 가져왔는데 우리가 탈북민도 없고 이렇게 한다 하니까 33,000원에 사게 해서 가져가라 이렇게 해주는가 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헌금 좀 이렇게 보내주는 거 10kg를 탈북자 가정에 전달하는데 33,000원이면 아마 이렇게 다 되어 있는 것을 전달할 수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 예진 선교사님이 탈북자 파악해 보니까 150여 가정에서 이걸 받기를 간절히 원한다는 탈북자 가정들이 나왔다고 해서 기도하고 있는데 아마 다 돌아가도록 하나님 하시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되어집니다. 너무나 감사드리고 지난 목요일 날 탈북 선생님 양육하러 갔다가 탈북자 이제 복음을 받게 됐습니다. 이 선생님이 아동 이제 초등학교 3학년짜리 집에 가정 방문을 갔는데 가보니까 아이가 적어놨는데 하나님 아버지 우리 가정 지켜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이렇게 글씨를 크게 붙여놨더래요. 그래서 어떻게 네가 이렇게 글을 썼냐 하니까 내 꿈은 앞으로 목사님 되는 거예요. 탈북 이제 아이지요. 얼마나 감사해요. 그래서 그 어머니를 데리고 와서 이제 복음전에서 복음을 받고 영접하고 했는데요. 어제는 또 갔다가 약간의 우리가 돈을 전달하면서 암 걸리신 분 30대 후반인 줄 알았는데 41살이더라고요. 유방암 3기였는데 수술을 받고 지금 회복 중에 이렇게 계시다고 했습니다. 어제 복음 받고 이제 영접하고 이렇게 했는데요. 그 자매 암이 걸렸던 이 자매 전소희라고 하는 자매님인데 예린이와 또 예은이 그 두 딸을 위해서도 또 이 암이 걸리신 자매님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셔서 아마 치유되고 난 뒤에 복음 위에서 살 수 있는 북한 복음화에 쓰임 받을 사명자가 아닌가 생각 그런 어제 메시지를 하고 왔습니다. 위에서 기억나실 때마다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가지고 세 가지를 좀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첫째, 나는 여호와의 특별한 소유. 원래 우리 교회 표죠. 하나님을 경외하면 특별한 사람으로 쓰임받게 됩니다. 말라기 3장 16절로 18절인데요. 그때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이 피차에 말하매 여호와께서 그것을 분명히 들으시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와 그 이름을 존중히 여기는 자를 위하여 여호와 앞에 있는 기념책에 기록하셨더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나는 내가 정한 날에 그들을 나의 특별한 소유로 삼을 것이요 또 사람이 자기를 섬기는 아들을 아낀 같이 내가 그들을 아끼리니.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특별한 소유로 삼으셔서 특별한 일에 서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경외하는 데는 돈 안 들어요. 하나님을 늘 묵상하면 되는 거예요. 세상 끝날까지 주님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데 우리는 그걸 안 누리고 자꾸 문제와 사건과 염려와 사탄이 좋아하는 사탄이 막 보여주는 것에 미혹돼서 염려를 계속 누리고 스트레스 받으니까 병이 되는 거죠. 네 모든 염려를 주께 맡기고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 보호자의 주님을 누리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힘들고 어렵고 낙심할 때마다 주님 의지하기를 바라고요. 시편 42편 5절에 보면 내 영혼아 네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를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이렇게 말씀했고요. 시편 42편 11절에도 내 영혼아 네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나는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시편 42편 기자는 자기가 자기에게 메시지하는 거예요. 내 영혼아 네가 왜 내 속에서 불안해하여? 하나님 누려. 그 얘기예요. 여러분이 염려, 불안, 염려가 엄습해 올 때 그 염려 속에 묶여서 고민하고 잠 못 자고 시달리고 하지 마시고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시고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누리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내 영혼아
너는 특별한 사람인데 어찌하여 낙심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아멘. 예, 내 영혼아, 네가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하나님을 바라보라, 이렇게 했습니다. 갈라는 두 번째로 너희만을 알았나니, 이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언약 가진 자, 그리스도의 복음이 아니면 안 된다고 하는 언약 가진 자의 특별한 소유가 되어 있거든요. 아모스서 3장 1절로 8절입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아, 여호와께서 너희에 대하여 이르시는 이 말씀을 들으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올리신 모든 족속에 대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땅의 모든 족속 가운데 너희만 알았나니 그러므로 내가 너희 모든 지약을 너희에게 보응하리라 하셨나니 두 사람이 뜻이 같지 않은데 어찌 동행하겠으며 사자가 움킨 것이 없는데 어찌 수풀에서 부르짖겠으며 젊은 사자가 잡은 것이 없는데 어찌 굴에서 소리를 대겠느냐. 덫을 땅에 놓지 않았는데 새가 어찌 거기 치이겠으며 잡힌 것이 없는데 덫이 어찌 땅에서 튀겠느냐. 성읍에서 나팔을 울리는데 백성이 어찌 두려워하지 아니하겠으며 여호와의 행하심이 없는데 재앙이 어찌 성읍에 임하겠느냐. 주 여호와께서는 자기의 비밀을 그 종 선지자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고는 결코 행하심이 없으시리라. 사자가 부르짖은즉 누가 두려워하지 아니하겠느냐. 주 여호와께서 말씀하신즉 누가 예언하지 아니하겠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땅의 모든 족속 가운데 너희만 알았나니, 우리를 특별한 소유로 하나님 부르셨다는 겁니다. 신명기 7장 6절로 11절인데요. 너는 여호와 내 하나님의 성민이라. 거룩한 백성이란 말이죠. 성민이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지상 만민 중에서 너를 자기 기업의 백성으로 택하셨나니 여호와께서 너희를 기뻐하시고 너희를 택하심을 너희가 다른 민족보다 수요가 많기 때문이 아니니라. 너희는 오히려 모든 민족 중에 가장 작으니라. 여호와께서 다만 너희를 사랑하심으로 말미암아 또는 너희의 조상들에게 하신 맹세를 지키려 하심으로 말미암아 자기의 권능의 손으로 너희를 인도하여 내시되 너희를 그 종되었던 집에서 애굽 왕 바로의 손에서 속량하셨나니 그런즉 너는 알라. 오직 내 하나님 여호와는 하나님이시요 신실하신 하나님이시라. 그를 사랑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그의 언약을 이행하시며 인애를 베푸시되, 이렇게 쭉 말씀하고 있습니다. 신명기 14장 2절입니다.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성민이라. 여호와께서 지상 만민 중에서 너를 택하여 자기 기업의 백성으로 삼으셨느니라. 신명기 26장 18절로 19절인데요. 여호와께서도 네게 말씀하신 대로 오늘 너를 그의 보배로운 백성이 되게 하시고 그의 모든 명령을 지키라 확언하셨느니라. 이사야 43장 그 4절에 보면요, 너는 보배롭고 존귀하고 사랑스러운 자다. 하나님이 우리를 보배로운 보석으로, 보배로운 자로 삼으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 자신을 나는 별 볼 일 없어 자학하면 안 됩니다. 그거 사탄이 속는 겁니다. 나는 하나님 앞에 특별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특별한 일에 쓰임 받을 것이라고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갈라는 세 번째, 제사장 나라로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출애굽기 19장 4절로 6절인데요. 내가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세계가 237 나라죠.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 영적인 백성이죠.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32장 28절에는 그가 이르되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내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음이니라. 야곱이었는데 이스라엘로 이름 바꿔주는 거 있죠.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의 뜻은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다는 뜻. 하나님이 내가 졌다 해줄게, 네가 원하는 다 해줄게. 그게 이스라엘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영적인 이스라엘인 줄 믿습니다. 이사야 40장 27절 이하에 보니까요, 야곱아 어찌하여, 분명히 이스라엘이라 했는데 왜 네가 야곱으로 돌아가 있냐.
축복 받기 전에 옛 사람 돌아가 있냐? 야곱아 어찌하여 네가 말하며 이스라엘아 네가 이르기를 내 길은 여호와께 숨겨졌으며 내 송사는 내 하나님에게서 벗어난다 하느냐? 너는 알지 못하였느냐? 듣지 못하였느냐?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땅 끝까지 창조하신 이는 피곤하지 않으시며 곤비하지 않으시며 명철이 한이 없으시며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 힘을 더하시나니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곤비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쓰러지되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이런 축복을 하나님 주셨는데요.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하나님 내가 졌다 해줄게. 네가 원하면 다 해줄게. 그게 이스라엘, 우리 영적인 이스라엘 사람 되었는데 자꾸 옛 체질로 돌아가 있어요. 옛 생각이 돌아가 있어요. 야곱으로 돌아가 있어요. 내가 기도해봐도 안 되던데 내 송사를 하나님 안 들어주신다. 왜 그렇게 돼 있냐. 안 믿으면요. 계시록 2장 4절에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네게 가서 네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축복의 잔을 옮겨버린대요. 하나님 기회를 줬는데 안 믿고 계속 이렇게 반항하고 안 믿으면 그 축복의 잔이 다른 사람에게 옮겨진단 말이죠. 촛대를 옮기리라. 어느 언론사에 오랫동안 30몇 년, 40년 가까이 근무하시고 정년으로 나오신 분이 장로님이 내가 왜 이 복음 모르고 그냥 월급 받는 직장으로만 다녔을까? 제사한 사람 못 세우고 굉장히 후회하는 것을 제 만날 때마다 얘기하는 거 들었거든요. 여러분의 어떤 직장에 있었는데 예수 믿는 표시도 못 내고 그럼 잘못 사는 겁니다. 표시 내야 뭐 전도할 게 아니에요? 불신자처럼 식사할 때 기도도 안 하고 안 믿는 사람인 척 그런 식으로 전혀 표시 내면 부자연스러워 좀 불편하니까 그럼 잘못 사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지역에 살았는데 선행을 해야 되거든요. 마태복음 5장 13절 16절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고 빛이다. 그러면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많은 사람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따라오게 해라 했는데 내가 더 사기치고 내가 더 거짓말하고 내가 이상하게 하면 전도는 고사하고 저 사람 보니까 난 안 믿어야 되겠다. 이래 돼버리면 자꾸 매를 맞아요. 하나님 앞에. 제가 과천 청사에 들어가서 또 광화문에 1청사에 들어가서 1청사에 있어서 말씀 전할 때죠. 기도하는데 지하철을 타고 저는 그때 지하철 타고 계속 다녔거든요. 지하철 타고 데모를 해. 방배돌 지하철 본사가 어딘지 거기에 역사는 노조 가운데 역사는 흑암이 예수님 꺾일지 계속 기도하고 하나님 문 열어주세요. 기도하다가 기도 이만큼 해서 한번 찾아가 보자. 갔어요. 딱 갔는데 어느 부서에 누구를 만나러 왔는지 줄서가 쫙 이제 표를 명찰 다 발 달고 들어가는데 줄서에 제가 기독교 신우회장 만나러 왔다. 어느 부서에 누굽니까? 모른다. 그러면 못 만난데 돌아가래요. 제가 이 청사의 출입증을 보여주면서 이 장관님이 해준 출입증이 내가 이 청사에 들어가서 복음자는 목사인데 내가 도움 받으러 온 게 아니고 신우회에 도와주러 왔는데 당신이 좀 연락해 주라. 만약에 내가 왔다 그냥 간 줄 알면 나중에 원망 들을 것이다. 그래 좀 기다려보세요. 막 야 너 교회 다니지? 너 신우회장 있냐? 뭐 이렇게 해가지고 총무님을 만나러 3층에 올라갔어요. 올라갔더니만은 집사님 제가 청사에서 이렇게 복음운동 하는데 지하철 본사에 여기 말씀운동 일어나고 복음운동 일어날 수 있도록 제가 와서 좀 설교할 수 있도록 얘기하니까요. 나 바쁘거든요. 우리 저 종로 감리교회 가서 금요일마다 예배드려요. 저기서 식사 다 해주고요. 저기서 온갖 선물도 다 주고요. 우리 별도로 시간 못 내요. 돌아가세요. 딱 기도를 많이 했는데 가서 보니까 아닌 거예요. 사명자가. 주여 하는데 지혜가 떠올라서 집사님 보실 때 정말 지하철 복음화를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 없으니까 2명이 있대요. 점심시간 점심 먹으러 안 가고 옥상 올라가 계속 기도하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그 사람 좀 만나게 해줘. 그래서 만나보니까 야간 신학 대학원 다닌 전도사님이에요. 목사님 당장 들어주세요. 이래가지고 제가 이제 말씀운동 하는데 그래서 한 달에 한 번 원래배 예배 말씀 전달 했더니만은 여기저기 문이 열렸거든요. 근데 비가 막 여름에 억수가 쏟아졌는데 말씀 맞추고 나오니 비가 쏟아지는데 식사도 하고 이제 차 한잔하고 비가 좀 잦아지려면 우산을 안 가져갔어요. 잦아지려면 가려고 서 있는데 계속 쏟아지는 거예요. 다음 시간 제가 또 말씀 전할 가야 돼요. 그래 있는데 마침 누가 이제 우산 들고 나오니까 김 선생님 우리 목사님인데 좀 모시고 사당역까지 좀 가라고 갔거든요. 가면서 얘기해 보니까 인천 상곡동에 사는 어느 교회 집사님이에요.
제 우산 받쳐준 사람이요. 그 다음 주에 들어가서 그 전사님 보고 지난주 우산 받쳐주신 분이 집사님이라는데 그분은 왜 좀 이렇게 부르지 왜 안 부르냐 깜짝 놀라면 예 그분이 집사래요? 예수 믿는데요? 모르냐 하니까 아니 그렇게 욕 잘하고 그렇게 잘 마시고 그렇게 잘 싸우고 깡패 같은 사람인데 예수 믿다고요? 이래 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전도하겠어요? 여러분 지역에 여러분 직장에서 수십 년 근무하는데 나를 통해서 예수 믿는 사람 전도될 사람 없다. 여러분 잘못 사고 계신 거예요. 빛을 전혀 못 비추고 계신 거예요. 진단 받으시고 회개하시고 갱신하셔야 돼요. 선한 행실을 통해서 저 사람 보니 진짜 예수 믿고 싶네. 이래야 돼요. 왜? 그게 영적인 파수꾼이고 영적 의사고 영적 대사고 영적 안테나 가진 사람이잖아요. 그 본질을 놓치고 다른 걸 막 관심 가지고 그 잘못 사는 거예요. 두 번째로 생각할 말씀인데요. 주님을 사랑하라 했습니다. 사랑 고백을 해야 됩니다. 갈로 안에 시편 18편 1절에 보면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다윗의 고백이죠.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요한복음 21장 15절로 17절입니다. 그들이 조밥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시고 또 두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양을 치라 하시고 세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께서 세 번째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심으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되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양을 먹이라 하시니라 했습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묻는 것은 다른 걸 묻는 게 네가 나를 진짜 사랑하느냐, 네가 진짜 나를 사랑하던 내 어린 양에 관심을 가져라. 방황하고 있는 어린 심령에게 관심을 가져라. 그들에게 빛이 되게 해라. 소금 역할을 해라. 그거 아니겠어요? 고린도전서 16장 22절에 만일 누구든지 주를 사랑하지 아니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주님 사랑하지 않는 자체가 저주라는 거예요. 데살로니가전서 1장 3절에 너희의 믿음의 역사와 자, 믿음이 있으면 역사가 일어납니다. 사랑의 수고, 사랑이 있으면 수고할 수 있어요. 사랑이 없는데 수고하면 너무 짜증나는 거 있죠.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끊임없이 기억하면 소망이 있으면 인내할 수 있어요. 누가복음 7장 36절로 50절에 보면요, 예수님에게 시몬이라는 사람 바리새인이 와서 예수님을 자기 집에 식사 대접하고 싶다는 거예요. 예수님 그 시몬 집에 찾아갔어요. 따라갔어요. 식사 대접하는데 그 마을에 죄를 지은 어떤 여자가 귀한 옥합을 가지고 와서 예수님 머리에 부어드리고 발에 부어드리고 자기 머리칼로 발을 닦아드리고 막 이래 하니까 식사를 초대했던 시몬이란 바리새인이 속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이 예수가 뭐 선지자니 뭘 하는데 가짜 모양이다. 진짜라면, 진짜 선지자라면 자기를 만지는 자가 죄인인 줄 알고 물리쳐야 정상인데 그 자기 기준으로 지금 판단하는 거죠. 물리쳐야 되는데 왜 놔두느냐. 그걸 예수님 아시고 시몬아 시몬아 내가 네게 물어볼 것이다. 예, 말씀하십시오. 어떤 사람이 500데나리온 한 사람의 빚을 졌는데 500데나리온 빚을 져고 또 50데나리온 빚진 사람이 있다. 둘 다 갚을 능력이 없어가지고 주인이 다 탕감해줬다. 500데나리온 빚진 사람이 탕감받은 거하고 50데나리온 빚진 사람 탕감받은 누가 더 감사하겠냐? 제 생각에는 많이 탕감받은 사람이 더 감사할 것 같네요. 그렇다. 나는 네 집에 왔는데 네가 내게 발 씻을 물도 안 줬는데 이 죄 많다고 하는 이 여자는 옥합을 깨뜨려서 향유를 붓고 머리털로 내 발을 씻기는 죄가 많은데 그 탕감받았기 때문에 더 감사하고 있는 것이다. 너는 손 씻을 물도 안 줬지 않느냐. 사함을 적게 받은 자는 감사가 적대요. 나 같은 죄인 지옥 체질인데 멸망 체질인데 저주받아야 되는데 하나님 나를 위해서 십자가의 보혈의 피를 흘리셔서 나를 구원해 주시거나 그 감사 감격이 넘치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갈라는 두 번째로요. 하늘 보고를 여셔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축복해 주셔야 되거든요. 신명기 28장 1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너를 위하여 하늘의 아름다운 보고를, 보물 창고를 여시사, 이 뜻이죠. 보고를 여시사 내 땅에 때를 따라 비를 내리시고 내 손을 하는 모든 일에 복을 주시리니 내가 많은 민족에게 꾸어줄지라도 너는 꾸지 아니할 것이요. 어떤 성도가 대표기도 하는데 이렇게 기도했대요. 하나님 아버지, 하늘 보고를 조금 삐죽이 여시사 복을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 끝나는데 보고를 활짝 열어달라 해야지. 왜 조금 뭐 삐죽삐죽이 열어서 그렇게 활짝 열어보면 보물에 깔려 죽잖아요. 활짝 열어보면 깔려 죽을까봐 조금 삐죽하게 열어가지고 좀 주옵소서 이렇게 했대요. 하늘 보고가 열려지는 축복이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신명기 8장 16절에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광야에서 내게 먹이셨나니 이는 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마침내 네게 복을 주려 하심이었느니라. 하나님은 우리를 연단, 훈련, 어려움 줘가지고 어려움 속에서 천국이나 겨우 가는 그걸 원하는 게 아니고 연단 훈련 통해서 오직에 답을 내고, 요즘 70인 요원 이제 메시지 계속 나오잖아요. 여러분 지역에서 70군데 말씀 운동 일으켜서 평신도지만 목회자 같은 축복받는 지교 운동하는 그런 갱신을 통해서 마침내 복을 주시려고 하는 축복을 받게 되는 주인공 중직자들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마침내 이게 복을 주려 하심이라. 그러려고 하면 안 되던 체제를 계속 가지고 있으면 안 되겠죠. 뭔가 확 갱신해 버려야 되겠죠. 마태복음 7장 7절로 11절입니다.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떡을 달란 돌을 주고 생선 달란 뱀을 주어가지고 물려 죽게 할 부모가 있겠냐. 너희가 악해도 자녀에게 좋은 것 주시죠. 하물며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좋은 것 주시지 않겠느냐. 좋은 것 받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야고보서 4장 2절로 3절입니다. 너희는 욕심을 내어도 얻지 못하며 살인하며 시기하여도 능히 취하지 못함으로 다투고 싸우는도다. 너희가 얻지 못함은 구하지 아니하였기 때문이요 구하여도 받지 못하면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라. 교회 와서요 남의 얘기 많이 하지 마세요. 내가 응답 못 받는 너 언제 남의 얘기 할 시간 어디 있어요. 보호자를 향해서 주님을 향해 집중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남의 얘기할 시간 없어요. 너희가 구하지 아니하였기 때문에 받지 못하고 구해도 받지 못하는 것을 정욕으로 쓰려고 틀린데 죄 짓는데 타락한 데 쓰려고 마귀를 기쁘게 하려고 쓰려고 하기 때문에 하나님 안 주신다. 진짜 복음 위에 살려고 하면 주실 줄 믿습니다. 갈라는 세 번째로 관용하라 그랬어요. 빌립보 4장 5절에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고린도 후서 10장 1절입니다. 너희를 대면하면 유순하고 떠나 있으면 너희에 대하여 담대한 나 바울은 이제 그리스도의 온유와 관용으로 친히 너희를 구원하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디도서 3장 2절입니다. 아무도 비방하지 말며 다투지 말며 관용하며 범사의 온유함을 모든 사람에게 나타낼 것을 기억하게 하라. 관용이란 말씀이 많이 나오죠. 야고보서 3장 17절입니다. 오직 위로부터 난 지혜는 첫째 성결하고 다음에 화평하고 관용하고 양순하며 긍휼과 선한 열매 가득하고 편견과 거짓이 없나니. 나폴레옹이라는 사람이 사관학교에 들어갔는데요. 키가 작고 모든 것을 꼴찌했대요. 그랬는데 그가 어마어마한 세계에 나타날까 말까 할 정도로 위대한 인물로
전쟁 영웅이 됐잖아요. 전쟁하고 있는데 보초병이 보초를 써야 다른 사람 그 보초병 믿고 다 자는데 보초병 술 먹고 잠들어 버린 거예요. 모든 신하들이 즉석에서 사형시게 됩니다. 총살시게 됩니다. 그때 나폴레옹이 용서해줘라 그랬어요. 실수는 한 번 할 수 있는 거다. 사형당해야 되는데 내가 너를 특사해서 살려주겠다. 그 다음부터 얼마나 충성하는지요. 포용이고 관용입니다. 위대하게 쓰임받은 세계적인 지도자들은 모두가 관용했어요. 포용했어요. 여러분이 수많은 사람을 수용할 수 있는 큰 그릇이 되기를 바랍니다. 깊은 산속 옹달샘에 소변만 밥버려도 막 표가 나죠. 바다에 가서 막 똥을 싸도 표가 안 나요. 왜? 바다의 그 힘이 어마어마하거든요. 크게 세 번째로 살룸 왕입니다. 살룸 왕인데요. 이름의 뜻은 평화로움이라는 뜻입니다. 살룸이라는 이름의 뜻이 평화. 그런데 이 사람 전혀 평화롭지를 못했어요. 우리가 성령님의 인도 아니고는 하나님의 응답도 아닌데 자신의 욕망과 인본주의와 사탄의 힘으로 쿠데타를 일으키고 스가랴 왕을 죽이고, 이것은 절대 평안이 아닙니다. 갈라한 두 번째로 통치기간 1개월. 주전 752년도에 이 살룸이라는 사람이 쿠데타를 일으켜서 스가랴 왕을 죽여버리고 자기가 왕자리에 올라갔는데요. 북이스라엘의 5대 왕조였던 시므리라는 사람이 있었죠. 시므리가 쿠데타를 일으키고 왕을 죽이고 일주일 동안 있다가 자기도 죽어버리거든요. 쿠데타 일어나서. 이 시므리 다음으로 두 번째로 짧게 집권하다가 죽은 사람이 살룸 왕입니다. 한 달 동안 왕으로 있다가 죽습니다. 13절에 15장 13절을 보면요, 유다왕 우시야 제39년에 야베스의 아들 살룸이 사마리아에서 왕이 되어 한 달 동안 다스리니라. 한 달 동안 왕이 되었다. 14절에 가디 아들 무나헬이 디르사에서부터 사마리아로 올라와서 야베스의 아들 살룸을 거기에서 쳐 죽이고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이 살룸이 쿠데타 일으켜서 스가랴 왕을 죽이고 자기가 왕이 됐는데 그 자신도 또 쿠데타에 의해서 죽게 되는 거죠. 한 달 만에. 인본주의로 왕이 됐던 사람이에요. 성령님의 인도가 아니고 하나님께 사랑하는 전혀 그게 아닌데, 대통령이 저렇게 혼자 있네? 왕이 저 혼자 있네? 내가 죽일 뿐 내가 되면 되겠네? 신하 몇 명하고 해가지고 쿠데타 이렇게 죽이고 자기가 왕이 됐는데 그 자신이 또 한 달 만에 또 그래 죽는 거 어떡해요? 우리가요, 하나님의 응답이 아니고 인본주의로 하면은 잘 될 것 같은데 망해요. 창세기 31장 7절입니다. 그대들의 아버지가 나를 속여 품삯을 10번이나 변경하였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그를 막으사 나를 해치지 못하게 하셨으니, 야곱 얘기죠. 창세기 31장 41절입니다. 내가 외삼촌의 집에 있는 이 20년 동안 외삼촌의 두 딸을 위하여 14년, 외삼촌의 양떼를 위하여 6년을 외삼촌에게 봉사하였거니와 외삼촌께서 내 품삯을 10번이나 바꾸셨으며, 이 야곱은 막 머리 많이 쓴 사람인데, 잔머리 많이 쓴 사람인데, 잔머리 쓰니까 그보다 10배나 뛰어난 외삼촌 장인을 만나가지고 10번이나 10배로 당해버린 거예요. 인본주의 있으면 굉장히 고난이 많습니다. 고생해야 됩니다. 창세기 47장 8절인데요. 바로가 야곱에게 묻되 내 나이가 얼마냐? 야곱이 바로에게 이르되 내 나그네 길의 세월이 130년이니이다. 내 나이가 얼마 못 되니 우리 조상의 나그네 길에 연조에 미치지 못하나 험악한 세월을 보내었나이다 하고, 우리가 인본주의 쓰고 잔머리 쓰고 하나님 의지하지 않고 막 하면요, 험악한 일들이 계속 벌어져요. 계속 벌어집니다. 그게 고생이에요. 우리가 100년 설치는 것보다 하나님 1초 동안 역사는 더 빠르기 때문에 하나님께 보좌에 집중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렸습니다. 우리는 첫째, 우리는 특별한 사람입니다. 복음을 올바르게 가졌고 사명 깨달으면 0.1%의 특별한 사람이 됩니다. 축복 받을 수밖에 없는
언약의 중심의 자리에 우리가 서 있는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 주님을 사랑하세요. 주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하세요. 그러면 우리가 깊은 고백을 하면 그래? 네가 돌봐야 될 어린 양들이 네 주변에 널려 있다. 어린 양을 돌봐라. 그게 70군데 말씀 운동입니다. 기도 운동입니다. 세 번째로 인본주의 쓰지 마세요. 이 살룸 왕이 인본주의로 탁 죽이고 자기가 올라가는데 지도 똑같은 일을 당해버리는데요. 인본주의 쓰면 더 크게 당합니다. 절대 하지 마세요. 주님만 의지하게 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